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주님을 의지하던 성경 속 제자들도 저희처럼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설명을 청했더니 글쎄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을까요? 네. 알곡은 천국, 그리고 슬피우며 가라지. 이건 지옥 아닌가요? 나도 가라지는 창고 얘기한 줄 알았어. 가라지. 그런 줄 알았네. 그 열매가 보여야 알곡이고 안 보이면 가라지라서 키질 당하면서 이제 버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까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교회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또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 본인들 생각하시기에 알곡이신가요? 가라지이신가요? 직접 물어보면 어렵다. 또 그렇죠. 알곡이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알곡이라고 천국은 믿고 아니에요.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없어지면 어떡하지? 믿고 살고 있는 데까지 나오고 알곡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신 어떻게 분은 쭉정이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쭉정이 우리가 가라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 네. 있을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도 사실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오늘 목사님들께서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김관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제가 이제 우리 예배당이 그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 하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잔디가 쭉 심겨 있고 옆에 나무들이 있고 또 때가 되면 뭐 살구도 맺히고 뭐 이런 꽃들이 피고 그래서 참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잔디에서 잡초 뽑기예요. 근데 이 잡초는 훨씬 잘 자랍니다. 잘 자라기 때문에 뽑기가 너무 좋아요. 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뽑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읽어보면 사실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게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자. 나중에 추수 때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우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과연 알곡이 돼서 창고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뽑혀서 불태워지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인가. 이거 사실 그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을 할 때 그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하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같이 섞여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섞여왔다. 잡족이라는 표현이 참 이렇게 신사 같지 않은 그런 표현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렇게 섞여 살던 잡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일들이 바로 그 잡족들에 의해서 섞여 사는 무리가 그런 탐욕을 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섞여 사는 그들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교회 안에도 바로 이렇게 섞여 사는 잡족들처럼 또는 알곡이 뿌려진 밭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듯 그 잘못된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게 교회고 아울러 교회의 구성원들도 완벽하게 알곡들이 모여서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 가도 뭐 국회에 가면 나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오면 전부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했지만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알곡이 되지 않은 가라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민망한 일이지만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리고 주님이 중심을 내려다보실 때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정말 알곡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알곡들만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할 텐데 가라지도 있고 또 가라지가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재밌는 현상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따라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알곡된 그리스도인이 가라지인 사람과 친할 수는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알곡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알곡이 병이 들거나 그래서 알곡에게 어떤 그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약들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뭐 알곡이냐 가라지냐라고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알곡으로 더 순수하고 깨끗해지고 싶은 사람. 네. 분명히 저는 알곡이라고 믿지만 그런데 알곡이 때로는 병들 수 있잖아요. 알곡이 때로는 그 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야 알곡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 11조를 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 속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과연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그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그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알곡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라지가 발붙일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곡이 정말 좋은 열매 맺고 가라지가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가꾸면 이 땅의 교회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곡으로서 정말 알곡다운 그런 열매 맺기 위한 힘을 함께 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뽑아서 주님의 밭에 뿌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알곡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 방학이 되면 이제 조부모님 댁에 많이 가서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때 농촌 경험, 그게 사실은 이 잡초와의 싸움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 보면 이제 벼 같은 경우 요새 막 농약으로 많이 처리를 하죠.
때면은 사실 손으로 하시는 그걸 제가 봤는데 피 같은 거는 피살이라고 그래서 피를 다 일일이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잡초. 방금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어떤 거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금방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잡초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앵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앵벼 같은 경우는 벼가 너무 빨리 패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수확할 때가 되면 먼저 다 우수우수 떨어져가지고 다 버려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잡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없애야 돼요. 사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면서 곡식을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이런 수고하는 농부들을 이해하게 됐는데요. 사실 초보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잡초는 진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잡초는 특별히 뿌리가 벼의 뿌리랑 막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가 아주 쉽지 않죠. 이거를 갖다 우리가 배경으로 놓고 오늘 그 비유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라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원래 단어가 지자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자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밀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일반 잡초가 아니고 아주 구분하기 힘든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잡초의 일반적인 특성 같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또 하나 뿌리가 발전해가지고 엉켜 있거든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왜 여기서 이걸 갖다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라고 답한 그 배경이 되죠. 사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빛의 아들들을 모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마귀가 거기다가 바로 악한 자의 아들을 갖다 살짝 침투시켜가지고 구분하기 힘들게 그렇게 놔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섞인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며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마지막 상황이 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가지고 영벌에 처할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 역할 안 하고 뭐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고 그거 다 될 텐데 그렇게 놔두라는 걸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배경하고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가르치는 것이 본인들의 입맛이나 본인들이 생각한 거나 맞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버리는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시잖아요. 설명을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6장 66절이에요. 666.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의 마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나이까. 사실은 우리 마음 같아서는 복음의 원수들이라고 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축복보다는 저주. 그 다음에 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돌아오게 했으면 그것도 뭡니까? 특히 당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 우리들을 향해서 인내와 참을성이 부족하면 특별히 상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조차도 무시해버린 채 더 나아가 인간의 희미한 판단력을 가지고 소위 가라지라는 것을 제거하다가 알고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뭡니까? 바로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마귀의 목적에 딱 맞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치리와 징계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만을 보면서 혹시라도 알곡을 해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또는 반대편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며 온전한 순결함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할들 겸손하게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오늘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교훈이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시인함으로 알곡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주셨기 때문에 모판에서부터 그 피가 나오는데요. 사실 모판에 모하고 피하고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돕겠다고 10대 청소년 시절에 가서 뽑다가 아버님께 얼마나 혼을 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뽑아놓은 거 옆에 놓은 거 너는 왜 뭐 피는 안 뽑고 뭐만 다 뽑아놔 그렇게 하시듯이 모르시고 그랬으니까 구분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요. 마태복음 전체에 설교가 큰 설교가 5편이 등장하죠. 그 중에 이제 3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복음의 비유입니다. 이 중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뜻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쉬운 거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뭘까? 첫째는 이런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는데 왜 이 선한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으셔? 그러면 선한 세상 속에 있는 악을 그냥 확 없애버리면 간단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대답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당신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악과 선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결론 부분이죠.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악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혹시 아닐까? 이런 의심들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적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다. 하나님 이 메시지만큼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악이 선을 그렇게 괴롭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가짜뉴스 만들어내놓고 잔꾀로 정말 정직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라고 하는 그 헬라어 용어 자체를 번역을 할 때 어떤 번역은 독보리라고 번역을 해요. 보리는 보리인데 보리 진짜 보리가 아니라 독을 품은 보리라는 거죠. 밀처럼 생겼기도 하고 보리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독보리의 특성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뿌리를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하고 얽어서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얽어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가 옆에 있는 알곡의 뿌리에 얽어버렸기 때문에 그 알곡도 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교묘한 거죠. 마귀가 교묘하게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실 거 분명히 믿고 그때까지 선을 위해서 참아 계시며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무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참으라는 거죠. 이게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셨을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면서 참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하고 쭉정이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쭉정이의 비유는 사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설교할 때 나왔던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쭉정이는 뭐고 가라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설명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뭐예요? 천사들이 뿌린 거고요. 가라지는 뭐예요? 적대자가 맡기고 와서 뿌린 거고요. 출신이 달라요. 태생 자체가 달라. 가라지는. 그러니까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섭리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공작에서부터 나온 존재들이 가라지야. 하지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쭉정이는 뭘까요?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속이 차지 않은 자기의 게으름이나 혹은 불순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이 차지 않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명분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부터 지금 고민한 게 있죠. 나는 가라지면 어떡하나. 어떨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라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 걱정하는 것조차가 벌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쭉정이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지금부터의 삶, 그 지난 날의 나의 삶이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성숙하지도 못하고 알곡도 온전히 차지 못한다면 뭐 가라지 비슷하게 마지막 심판대에 불덩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가라지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참된 온전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곡이면서도 가라지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곡이면서도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불순종이 우리 속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해졌고요. 가라지는 아닌가 보다 조금 안심도 되는데 약간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궁금증들이 또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 비유 말씀 좀 더 어려운 거를 명확하게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거기서부터.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말처럼 한 번 가라지는 혹시 끝까지 가라지일까요? 아니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또 알곡이 가라지가 또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명쾌하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지야 뭐 가라지죠. 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단지 끝까지 한번. 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을 보니까 알곡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나중에 가라짐이 드러나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드러난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알곡과 가라지라는 건 비유의 특성은 바로 그 비유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너희가 이런 데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은 네 귀히 있을 것이다. 거기 사실 문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릇이 쓰이는 그릇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비유를 썼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저도 김 목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가라지냐 라고 하는 건 중요한 질문이지만 저는 제가 믿기에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라지조차도 바뀔 수가 있다. 제가 아는 그 우리 태국 CC의 대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원래 대학 다닐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CC로 연결된 게 아니고 CC 오면은 먹을 거 주고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 있고 다 해주니까 그 분위기가 좋아서 다녔는데 이 사람이 변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 신기해요. 뭐냐면 그 모든 훈련 중에서 전도 훈련이 있거든요. 전도 훈련까지 열심히 받아가지고 자기 그냥 할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니까 또 그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CCS는 옛날이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걸 들고 전도를 하는데 진짜 믿은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가라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맞다. 비유는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일지 모르지만 한 번 가라지가 영원한 가라지일 필요는 없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라지가 원래 아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원래 알곡인데 아직 본래부터 알곡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알곡이었는데 본래 가라지처럼 알곡이었는데 보였죠. 가라지 모습을 하고 여기에서 있었던 거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은 운명론과 그것을 갖다가 운명론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서 목사님은 저는 그 중간이어야 되는데 또 중간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제 생각 뭐 둘 다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있는데 저의 생각은 본래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본래 가라지였는데 알곡으로 변한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서부터 본래 알곡으로 불렀는데 기회를 통해서 알곡인 정체성을 회복한 것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이거를 숙명론으로까지 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또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해석에도 일리는 좀 일리는 조금 붙어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저런 가라지 같은 놈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렇죠. 아주 달라지죠. 훌륭하게 달라질 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면 예정론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너무 예정론 막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떠나서. 너무 심각하게 가지 말고 네. 좀 희망을 사람의 풀어보자. 눈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걱정은 네.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 점만 해도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상하게 이 가라지는 마귀가 와서 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가라지 심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릴 수가 있었는지, 또 그 가라지를 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저희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관선 목사님. 그 똑같은 사람의 마음 속에도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우리도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만류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에게서 정말 그런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그 속에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게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가라지 뿌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16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는 것을 통해서 선한 사람의 선이 훨씬 더 빛나게 하시고 또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하게 만들까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지를 가지고 부딪히게 만드시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안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만 서 있으면 안 좋은 환경, 주변에 좋지 않은 친구하고 같이 같은 교실 안에 있어도 나는 그 속에서 알곡 같은 삶을 더 살아가면 훨씬 더 빛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빛나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라지를 처리하는 시기가 의문인 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정 목사님.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나. 아니 애초에 그냥 치고 그냥 막 이렇게 걸으면은 깔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왜 이 가라지들을 그때까지 내두는 거죠? 같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려 그러겠잖아요. 좀 기다려.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배추 씨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배추 씨를 심을 때 고랑을 이렇게 놓고 그 젖병으로 이렇게 펑 치면 이렇게 폭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주에 쫓아오시면서 아버지가 거기 배추 씨를 3알 4알 정도 이렇게 넣고 뭐 거름도 넣고 뭐 디티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뒤에 오면서 물을 주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맡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3인 조심, 3인 조심.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싹이 안 나나 궁금해서 참았어. 그 다음 날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봤어요. 뿌리도 안 났어. 그래가지고 매일 한 3, 4일 동안 파본 그거는 정말 죽어버렸어요. 크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는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을 거둘 때까지는 시간과 과정과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 정죄 이것만을 그냥 팍 앞에 보다가 보니까 시간도 참을 시간도 안 참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 속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게 기다리는 거니까요.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또 4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기다리세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만에 파보신 건 굉장히 조급하셨네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데 또 어떤 제 마음의 한 부분에서는 또 가라지의 모습도 막 이게 있으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헷갈릴 때가 더 많거든요. 이게 누가 가라지고 알곡이고 쭉정인지는 처음에는 구별할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알곡과 가라지의 최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박성민 목사님. 우리가 사실은 어설픈 눈으로 지금 전체 이 비유의 문맥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설프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 그래서 기다려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문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그게 가라지였는지 아니면은 알곡의 가능성을 가진 가라지처럼 생긴 알곡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이 되면은 확실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씀이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불에 불 살린다라고 하는 그것만 살짝 힌트가 던져져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근데 이거랑 유사하지만 조금 굉장히 대조적인 또 하나의 약간 다른 비유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저는 이제 그것도 영어 성경하고 사실 헬라어는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헬라어는 놔두시고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을 갖다 놓으면 참 재밌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수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와가지고 낫을 두고 둘 다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고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인자와 같은 이는 와서 곡식을 갖다 추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포도나무 틀에 집어넣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포도 송이를 거두는 그 비유가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금방 누구가 좋은 거고 누가 나쁜 거고 그 다음에 그 낫을 쓰는 분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왜냐면 우리 성경은 인자와 같은 이를 존댓말을 써요. 천사가 낫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가서 착 해가지고 거두는 것. 두 번째는 거둬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거두는. 그러니까 하나는 천사가 천사 이상한테 하는 형태를. 근데 영어 성경은 존댓말이 없으니까 둘 다 똑같거든요. 거기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제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알곡을 이렇게 추수하셔가지고 거둬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은 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그거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포도나무와 연결해서 포도송이 같이 끌어다가 큰 포도틀에 넣고 피로 나오는 그러한 굉장히 엄청난 심판이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추수, 하나는 심판. 그게 알곡과 가라지의 그런 비유를 갖다가 계시록에서 약간 좀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막 짜부되는 거네요. 알곡과 가라지 최후 굉장히 무서운데? 그 섬뜩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게 벼에 피해를 입히니까 가라지를 얼른 뽑아내고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걸 또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목사님들 생각이 우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를 파헤쳐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돌발 질문을 와. 마주 씨가 준비하고 있죠. 네. 과연 어떤 질문일지. 이거 답변하시기 목사님들께서 좀 곤란하실 질문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네.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심판날이 빨리 와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바랐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 하나, 둘, 둘, 셋. 있었죠. 다 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네. 2초 정도. 그러니까 고민하셨어요. 아니요, 네. 망설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누구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네. 많아서 네. 지금 그렇죠. 다 그래서 어떻게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드린다면 그런 게 존재하죠. 그렇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생각을 담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 좀 혼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좀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과정이 다른 것이죠. 근데 정말 이제 그런 생각이 확 들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나는요 너무 미안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은 잠깐 그런 생각 가져야지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내게 우선 해가 된다는 거죠. 사실 작년 말에 제가 경험했던 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내 손으로 이걸 교회법적으로 처리를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뭐 하나님 앞에 죄를 혼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나도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처리를 하려고 마음 먹는 중에 밤중에 잠 자다가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는 음성이 그래서 잠 자다가 너무 기겁을 하고 일어나서 이게 당신의 저를 향한 명령이신가요? 그리고 그 밤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순종했죠. 그래요. 뭐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하고 풀어버렸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악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다윗이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저는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뭐 즉각적으로 제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다가 뭐 묵상한 게 아니고 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마음이 또 드시는 게 더 당연한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면 드실 수 있지만 그 얼마만큼 품고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셨고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가라지의 마음을 오래 품지 않는 거 이것도 좀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라지에 대한 걱정을 좀 접어뒀는데 이게 쭉정이가 될까 이거 걸려요, 쭉정이. 많이 걸려요. 네. 어떻게 하죠? 겉은 알곡으로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우리 쭉정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걸로 이 이단들이 요 말씀으로 이 비유로 우리들 좀 많이 이렇게 죄의식에 빠뜨리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일일이 다 설명하신 이유가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실 때가 있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쭉정이랑 솔직히 가라지를 자꾸 구분하는 거 자체가 지금 좀 인위적인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쭉정이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사용한 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좀 이 비유를 갖다가 약간 좀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솔직히 한편에서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가라진지 쭉정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구분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을 집중하다 보면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염려는 돼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에 대한 칭찬이냐면 거기 보면 거짓 사도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행위를 갖다가 통해서 판단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장 나오는 게 그런데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어. 사실은 그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잣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가라지냐? 알곡이냐? 아니면 또 뭐 우리가 쭉정이까지 가져온다고 그래도 그 잣대를 가져가는데 그 잣대는 항상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리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은 진리랑 늘 같이 가야 되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릴 수가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함.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저는 우리가 치리와 징계를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겸손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답을 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네. 목회자로서 일단 교인들을 대할 때 그냥 알곡이다 또는 알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냥 사랑해요. 그 다음에 알곡이라면 반드시 빨아들여서 정말 좋은 열매로 이렇게 커가게 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만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이제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빨아들이지 못해서 가라지로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알곡으로 보고 사랑하자. 목사 입장에서 그러고 싶어요. 사실 목사라 그래서 가라지냐 알곡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맞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그를 무조건 가라지라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사랑만 해야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도 이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를 좀 섬겨야 될까라는 마음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알곡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오늘 느낀 점 좀 나누면서 마무리할까요? 시작할 때는 난 뭐 가라지나 쭉정이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한테 어떤 명쾌한 어떤 대답, 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점점 후반부로 갈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냥 저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지만 단순히 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저분은 신앙이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저분은 혹시 그냥 가라지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 그걸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냥 사랑으로 그냥 감싸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난 또 알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단계까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진짜 좀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좀 소망이 있어서 네. 매일매일 좀 저 스스로에게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약도 좀 잘 먹고 그래서 좀 건강한 살쪄 그러다 계속 건강한 힘이 좋은 그런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알곡과 가라지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퀘스천이 내 신앙생활의 건강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구나. 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알곡은 뭐예요? 뭐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쭉정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너무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 파란문을 절대 열지 마. 이거 절대 하지 마. 이런 사람 되지 마 하면 계속 저 파란문만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쭉정이 가라지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알곡만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명언이네. 네. 오늘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하고 또 살아야 될 거를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대하면서 알곡 여러분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자, 쭉정이는 가라지, 충실한 알곡으로 오늘 여기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